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물이 반성이 되니 우리는 걷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누가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사 하나 속에서 참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지고 믿음이 담겨졌는데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을 때에 물이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소원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생을 주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행복축제 큰 잔치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전도하여 성전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 마음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소원을 이루어 주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충성된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큰 소원을 알고 충성된 자가 되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전도하고 선교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광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큰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충성된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그것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무려 9명을 전도하여 성전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 이현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손녀, 그리고 동생, 친구 부부들을 전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새벽 기도를 또 하고 초청장을 또 20장이나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와 수고와 예씀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집사님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집사님도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여 끝내 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또 강명에 사는 주인 김정혜 씨를 전도한 김은숙 권사님,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 화면을 좀 바꿔줘 보세요. 거기 전도 지난 행복축제 프로그램 거기에 폴더에 있어. 자, 우리 좀 더 앞으로 보면 우리 이은수 집사님이 전도한 어머니지요. 동생을 참 전도하려고 했는데 동생을 전도하기에 참 까다로웠어요. 근데 기도로 승리한 거지요. 멀리 계신 동생이 와오셨어요. 그리고 또 저분들은 친구분들이 부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이분은 강명에 사는 지인인데 김정혜 씨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우리 수영 형제가 참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강건하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 이상님과 또 여성진님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한 우리 박상준 집사님, 저분이 이삭입니까? 맞아요? 또 여성진 이 두 분을 인도해서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지요. 또 우리 김영순 친구를 전도하여 인도한 우리 국미의 권사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순영 동생을 전도하여 인도한 우리 이순희 집사님, 참 동생을 전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송순이 시어머니를 전도하여 인도한 우리 최수희 집사님, 또 오연신 집사님을 다시 교회로 인도한 우리 이미영 집사님, 또 정경민 우리 형제를 남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 이미선 집사, 노상님 성도를 인도하는 사모님, 또 우리 양재우 어린이 친구를 전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한 우리 승호, 참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큰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큰 기쁨을 드린 충성된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복축제 큰 잔치에 참석하여 구원을 얻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지 못한 성도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울며 전도의 씨를 열심히 뿌렸지만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전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울며 뿌린 기도의 씨앗과 또 울며 씨를 뿌린 전도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가지고 주의 전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며 전도한 그 사람들을 꼭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계속하여 울며 전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건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할 것입니다. 초청줄이 아니어도 꼭 한번 교회에 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그들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들의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울며 나가 전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정녕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성전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어깨에 메고 주님을 왜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죄인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당신의 몸 안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주를 믿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난 가지와 같고 죽은 종교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치 않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장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유실수로서 기름진 땅이 아닌 길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심겨졌어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거두게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있는 가지요 포도나무인 우리는 항상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야 하고 항상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실수인 이 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유실나무는 땅만 차지하여 땅만 버리는 무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엄한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루두고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 한시적으로 얻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시적으로 생명의 유해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이 유예받은 한시적인 시간 안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최종 목적이요, 최종적으로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열매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고와 유색, 백성, 민족을 따지지 묻지 않습니다. 주를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일을 힘써야 하고 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가 항상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주여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주님이 드리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줄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열매를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고 내게 부여준 사명을 따라 주님, 내가 전도하여 구원한 이 영혼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당신을 따라 복음을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전하게도 하시고 때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람이 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때론 당신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가고자 하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범사의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방향을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옮겨 부르기아와 갈레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당신이 원하시는 선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바울이 생각한 아시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은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를 당신이 시키는 선교회를 위하여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이를 위하여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선교사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친히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당신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안수하여 파송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사는 오로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지명한 그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를 지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식을 한 후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실상은 마귀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담임 목회자인 두 사도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지명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는 교회는 아니요가 아니라 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담임 목회자인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효율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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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 교회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지명하여 선교사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여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처럼 타국에 가서 전도를 통해 선교를 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섬기고 동역하는 이 시드 선교에 소속한 선교사님들과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난 캄보디아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처럼 한결같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선교사 부부가 믿음이 좋고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예를 쓰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결같이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을 거의 다 보니까 거의 다가 미국의 유수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여 강한 훈련을 받고 교회의 파송과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나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사모님도 지난 주간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교회가 섬기는 시드 선교에 소속한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지를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잠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또 오후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봅니다. 지난 주일 행복축제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좀 당기고 예배를 들은 후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출국하여서 9일 금요일 오전에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월요일날 첫째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또 김옥경 선교사님, 김광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프놈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이신 정성현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동남아 지역장인 김일관 선교사님, 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시드 선교의 동남아 지역장인 항준기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권호병 선교사님과 권현정 선교사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저것은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 안에서 이제 있던 모습입니다. 그때 같이 관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 좀 몇 가지를 한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그것을 좀 보여서 거기 써져 있잖아요. 캄보디아 신학교라고 써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프로펜 그게 안 보여요? 이것이 지금 앞에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거기 학장님과 또 거기 교수진과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지요. 같이 했어요. 예, 몇 장을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신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다 미국에 있는 게 이 신학교 안에 있는 그 이제 넓은 장소지요. 여기는 지금 신학교 안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왜 연못을 만들었느냐면은 땅이 지형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돋구기 위해서 그 연못에 땅을 파다 보니까 연못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신학교 전경입니다. 예, 이 정도 보지요. 신학교의 예배실 겸 또 강의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이제 신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각국에서 추천하여서 목회자들이 추천하여서 보내온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여러 국의 5국의 나라에서 왔고 또 물론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수업료를 받지 않고 또 그 어떤 기숙사비도 받지 않고 식사비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안에서 그래서 식사하고 그런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쉬었다가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 예배로 마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오병 선교사님은 푸놈펜 예각에서 참족이라고 무슬림 마을에 유치원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푸놈펜 시내에서 새싹 유치원을 하는데 저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미혼모 그러니까 가정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들을 학교 보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달리 부모가 있어요. 한 부모가 있어요. 물론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미혼모 엄마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는 감옥에 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손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했는데 동영상도 있는데 그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내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크게 깨달은 것은 한가지 뭐냐면 이 캄보디아에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뭔가를 주면은 막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교회에서 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듯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도시와 또 외곽 지역의 시골 지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도시 지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약 한 15년에서 20년을 그렇게 장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웅 선교사님은 것은 너무 은혜로워서 오후에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거 끝에 보겠어요. 그 다음에 푸름 CL림 연합 장로교 신학교를 이제 차를 타고 6시간이나 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거지요. 버스가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옛날 관광 그 버스인데 안전벨트도 없는 현대차인데 그걸 타고 6시간을 그렇게 갔는데 여기가 이제 CL림이라고 있는 그 연합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해. 이분들은 CD에 속한 분이 아닌데 우리 정성현 대표님과 관계가 아는 분들이라서 저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좌측에 있는 사모님 가운데 있는 분이 신학교 여기는 분교인데 거기에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왼 우측에 있는 분이 그 지역의
목회자,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저분들이 지금 신학생들입니다. 예, 거기서 참 복음을 저기는 또 달라요. 한국의 장로교 모든 장로회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저들을 복음을 가르치는데 저게 이제 저들도 시작할 때 예배하고 또 끝날 때 예배하는데 아까 지금 그 장면이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오후에 늦게 갔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겠냐고 하니까 그걸 기다렸더니 참석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어떤 대학생 학생이 찬양을 인도하고 리더를 하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요. 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죠. 갑자기 통성을 기도할 때 제가 물론 방언을 합니다만 그냥 방언이 갑자기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그리고 그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데 캄보디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통역을 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 우리 대표님이 그랬다니까. 이 제집 맡은 우리 구주하고 그런 찬양을 캄보디아로 찬양을 하는데 몇 곡만 했으면 아마 성령의 불바다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그렇게 뜨거웠다니. 짧은 순간에 그런데 저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요. 막 가슴이 뜨거워.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막 그렇게 하고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쿰리먼 예수마을과 또 쿰리언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학교. 저 버스를 타고 또 6시간을 갑니다. 저 버스가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 차를 타고 그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또 도시에서 시골에 가려면 굉장히 또 많이 몇 시간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저기가 예수 마을입니다. 저기는 지금 초등학교군요. 근데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 여기에 한정민 선교사님이라는 이 분이 계신데, 거기는 좀 다르군요. 김창훈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 저 앞에 있는 분이 이경동 선교사님인데, 이 부산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남다른 그러한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갔는데 자비랑 선교사예요. 저분은 세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사였어요. 세계적 그 회사의 이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선교에 하고 그 직장을 버리고 선교에 한데 저분은 또 자비랑으로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그 부인된 권사님이 그랬대요. 자녀들이 얼마나 막았는지 모르는데 왜 아빠가 거기를 가냐고. 그런데 거기에 뭐 한 줄 아세요? 닭 키우고 있어. 소 농장 먹이를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절히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한 간증이 있어요. 저 지금 정성현 선교사님 옆에 있는 키 작은 분이 이름이 삭개야, 삭개. 근데 우리 성경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삭개호. 삭개호가 또 키가 작지요. 그래서 삭개호라고 부르는 분인데,
저분이 닭을 그렇게 닭 농장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역사, 그 선교사님 식사하는 것을 집사님, 선교사님들 식사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첫날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왕갈비탕을 대접하는데 캄보디아 여러분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갈비탕이 약 15불 가까이 줍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 돈하고 우리나라 돈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안 특징이 캄보디아 돈도 받고 달러도 받아요. 그런데 비싸요. 근데 참 내가 놀래. 여기 그 신학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혼자 와서 그렇게 신학교 학생 처장을 하면서 요 옆에 있는 앞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저 좀 말라 보였잖아요. 저 선교사님은 굉장히 김광철 선교사님인데 우리 정성현 대표님하고 시드 캐나다에서 시드 섬겼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땀이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참 가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 갈비탕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식사를 2번이나 더 했고, 또 선교사님들 식사비들을 또 끝나고 가시면서 저기 이제 한국 식당에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100불씩 드리고 또 선물도 좀 사가서 드리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거 별거 아니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울어요. 내가 왜 이걸 받지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의 마지막 때 올 때에 이 시엘림에서 다시 프롬펜으로 왔는데 밤 늦은 시간에 왔어요. 밤 11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선교사님들이,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항까지 다 그렇게 데려들면서, 지금 가운데 있는 저 분이 정지웅 선교사님이에요. 조은영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면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한데 정말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이제 교회로, 미국의 워싱턴 성강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아서 이제 가시면서 임하는 것인데 참 대단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정해 볼게요. 불 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돈을 좀 나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번에는 한 2,200불 좀 가지고 갔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뭐합니까? 1불이 안 남았어. 마지막에는 이 커피도요, 거기 보니까 얼마냐면은 라떼 아이스가 6,500원이요. 그게 꽤 비싸죠. 예, 거기서도. 이 10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사 먹고 왔네. 근데 참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교회가 수가 적지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 작은 그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그 숙소비, 호텔비를 다 드렸어요. 다 지불했어요. 근데 그런 작은 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 2,200불에 해봤자 얼마나 돼요? 300만 원 못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우리가 했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했어요.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많이 빚을 지고 갑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선교사님들이 막 얼마나 긴 편지를 보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세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거기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우리가 본부에 보내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지만은 사실 그 선교비를 개별적으로 보낸 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모르고가 뭐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사명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품은 이 마음 뜨겁게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여 더욱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써 구원의 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한